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주관적인 구속사가 되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부재 중이라도 연약한 모든 데를 중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시고 깨닫게 하시며 돌이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배그려진 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그려진 거 76페이지. 78. 78페이지요? 16세 아, 예, 78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배그려진 거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그려진 거 78페이지. 음, 어, 방가로 2번 윤리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입니다. 자, 영혼의 영성 그죠? 윤리 단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이 거듭난 후에, 그죠? 영혼이 거듭난 후에 장성에 가면 갈수록 영혼의 속성도 여러 가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는 그 성장 단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만 대신에 늘 그러한 삶이 유지되도록 자신의 육성, 인간성, 가나안 일곱 족속들이지죠. 반드시 이게 우리가 윤리 단계에서도 이 삶이 맛보고 누리고 깨닫고 가는 요 부분이 유지가 되어지려면 계속 반복 체험 경험이 되어지려면 뭐라고 했어요? 어, 처리해야 된다는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면서 처리해야지만이 날마다 삶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 아시죠?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타락성, 연약성. 뭐 이것만 되겠습니까? 수만 가지 우리 안에 수 없는 육신의 속성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체험시켜 줘 보니까 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오만 것이 다 있어요. 뭐라 뭐 시기 질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음란한 거 뭐 하여간 찢어진 거 뭐 째진 거 뭐 애꾸는 뭐 별의별 육신의 속성들이 다 있더만요. 그래서 야, 우리 육신의 속성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로 또 하나님이 처리하는 가운데서 체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일 도드라진 거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도드라지는 속성이 뭐냐 보니까 음란이더만요. 음란. 우리가 음란이라면 성적인 음란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고 좋아하는 모든 것이 음란이더라고요. 음란. 그러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음란의 종류도 가지가지예요. 가지가지. 하나님 외에 내가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음란이에요. 육성, 인간성, 독성들을 파쇄시키기 위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저도 오는 가운데요, 영성훈련 처음 받으면서 이거 가나안 일곱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리하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했거든요. 야, 아버지 내 안에 육성, 악성, 독성, 재성, 부패성, 다락성, 연약성, 아버지 가난 일곱 족속들 내 안에 사랑 없는 것들, 사랑 없는 마음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저시켜 주세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제 자아처리 하면서 첫째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아버지, 제 자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때 다 같이 그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에 있는데 한
한 거의 한 40명 좀 넘었었는데 동시에 한 13명이 동시에 통신으로 영성훈련을 부산에서 있을 때요. 영성훈련을 신청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은 저기 신선생은 신선생 자아를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금방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자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뭘 보여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 집이요. 시골 가수원 집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가수원 집이었어요. 야, 지금은 그 집터가 도로가 나가지고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수원 집이어가지고 그 마당 뒤쪽으로 앞에 마당이 있으면 뒷마당이 또 텃밭도 어마어마하고 감나무가요. 감나무가 단감나무가 한 세 그루 단감나무가 세 그루인가 네 그루인가 기고 하여간 감나무가 다섯 그루인가 일곱 그루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마어마 대부분 감나무 있죠. 그게 아마 두 그루였던 것 같고 하여간 여섯 그루인가 일곱 그루인가 하여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나무를요. 오래된 감나무잖아요. 그 감나무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마 영성훈련하고 한 6개월 안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6개월 안 지났을 때였는데 아버지 제 자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라고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시골의 뒷밭에 있던 그 감나무 어마어마 컸거든요. 그 여름에는 거기다가 평상 놓고 그죠? 어르신들 와서 앉아서 놀고 애들도 와서 놀고 그럴 정도였거든. 대단히 큰 나무들이었는데 그 감나무 일곱 그루를 쫙 보여주는 영성훈련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미 있잖아요. 그 이파리들은요,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이파리들은 다 떨어지고 없고요. 보여주시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다 떨어지고 없고, 나무 있잖아요. 가지만 앙상하니 일곱 그루가 쫙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첫 번째 나무가, 그냥 뿌리채 확 뽑혀가지고, 그 태풍 불면 나무 쓰러지듯이 있잖아요. 그게 쓰러져가지고 뿌리째 확 들려가지고 그게 뽑혀가지고 옆으로 확 쓰러져 있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야, 이게 내 자아의 모습인데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내 자아의 모습인데 그나마 한 영성 6개월 정도 하고 오는데 6개월인가 8개월인가 하고 오는데 아, 이 첫 번째 나무는 그냥 야, 뿌리째 뽑혀갖고 옆으로 확 꺾여서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나의 자아인데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 처리가 되겠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4년에 걸쳐서 이 나무가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 자아가 처리되는 과정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죠? 이제 영성훈련 받고, 어, 끝나고, 자, 결혼을 하는 시점에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임신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입덧하고 그런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여름 집중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또 보여주십니다. 그 일곱 그루에서 다 처리되고, 마지막 그 감나무 구덩이 파인 것까지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감나무 다 파이고 없는데 그 감나무를 도려내고 파내고 쭉 도려내고 난 저 모양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그 잔뿌리들 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우리 육신성이었는데 그거는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감나무가 패이고 난그 구덩이에 감나무 그 잔뿌리들 있잖아요. 저 땅속에서 있었던 그 잔뿌리들, 뻗어나갔던 잔뿌리들 있잖아요. 그게 솜털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네가 자고 하면 그죠? 언제든지 안주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긴장을 풀고 가면 언제든지 요 뿌리들이 다시 자라나서 너를 휘감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너를 휘감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냐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게 뭐였냐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의 터는요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요. 영적인 터가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성 육신의 터는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고, 그죠? 안주하고 느긋해지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게 느긋해지면은 그 쓴뿌리들이 나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휘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저에게 그때 경고를 보여주셔서 그 처리 마지막 처리하면서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도 그죠? 그 이후로도 10년이 지난 시점,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박철수 목사님이 100% 육신이다. 저는 그 안에서 또 거의 10년 오는 간정에서 그냥 왔겠습니까? 아시아 교회에서. 그죠? 박철수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그죠? 뭐 수료자 공부, 뭐 G3 뭐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에 또 그 외에 성경 공부라든지 모두 훈련에 또 다 참여해서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야, 날마다 집회가 있었거든요, 아시아교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일주일이요. 진짜 교회 안 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 날마다 교회를 쫓아갔었어.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 쫓아갔어. 그 애들 데리고, 애들 나가고, 애들 데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조금 안 된 시점에 박재수 목사님 100%또 육신을 10년까지가 뭐예요? 10년도 안 돼. 한 7, 8년 지났는데 100% 육신이다. 이러면서도 안 교회가 난리가 안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야, 또 우리 안에 그 우리의 무의식 세계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서 본격적으로 또 보여주시면 100% 육신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세 번에게 세 번 대적해져 물리치는 기도를 그때부터 하시라고 박재수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런다. 나를 포함해서 다 100% 육신이라고 그런다. 이거 하라고 그런다.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우리가요, 우리의 육신성이요, 드러나는 거는요, 혈기 나고 성질 나고 짜증 나고 이거 드러나는 거는요, 빙사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어마무시해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저장되어 있는 우리 자의식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그렇더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야 오만 가지 육신성이 다 있어, 다 있어.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 있잖아, 있잖아, 16년인가, 16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15년인가, 16년쯤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16년이었겠네. 2000년 만에, 2000년 만에 뭘, 해. 지금까지 영성훈련 하면서, 저기, 가나안 일곱 족속들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2000년 만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요, 집 짓고 있는 사단들이요, 아이고, 군 부대. 말로 다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히 세 번 얘기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만 이야기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2007년, 8년, 9년, 10년 요때쯤, 2010년부터 그랬겠구나. 9년, 10년쯤 이때쯤부터 박재수 목사님 지스를 시키고 하시면서 12년 일기 모집해갖고 필맨 일기 모집해갖고 12년도에 하기 시작하는데 세 번 얘기해 세 번 되죠. 그죠? 그때도요 하는 사람은 했어. 근데 하는 사람이 거의 전무후무했어요. 제가 알아요. 강사 중에서는 저하고 최은성 목사님 딱 두 사람이 그거 하고 있더라. 그 목사님도 정말 그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때 강사도 아니었고 그분은 강사셨고 저 강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하루에 100번씩 하신다 그러는데 나는 더 많이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막 200번씩 하고 막 300번씩 하고 집 나서면 하고 막 걸어가면 하고 버스 타면 하고 그렇게 살기로 했었거든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 즉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초보 단계의 삶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영위하게 되고 더욱더 진리적으로 잘 승화시켜 살 수 있는 여유와 폭을 누리게 된다. 막 일상생활을 전혀 무시하고 막 여기에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그죠? 일상생활도 믿음 안에서 더 우리가 다스리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고 갈 수 있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맛을 보는 삶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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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쌓여서 나중에 실제적인 현재에 와서 그게 평범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철저히 아셔야지. 딱 죽었다 3년 복장하고 한번 가보셔요. 죽었다 3년 복장하고 가보셔요. 금방입니다. 시간, 세월 금방입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현재에 가서요, 보면요, 정말 리얼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가 육신의 삶도요,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3년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죠? 육신의 삶도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3년을 한번 다 가르쳐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다 하면서 가보라고 하는데, 다 알려주는데, 그죠?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죠? 방언 기도하시고, 그 다음 세 번에게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하시고, 상담 열심히 받으시고, 교제에 충실하시고, 성령의 지도, 뭐, 물론 성령의 지도 인도 철저히 받으셔야 제일 첫 번째가 성령의 지도 인도니까요.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도 인도, 3시간 이상 방언 기도, 세 번에게 세 번 대적 물리치는 기도, 또 교제에 충실하셔야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삶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습관이 되면은요, 그냥 모든 삶에서 여러분 차를 하든지, 미국 같은 데는 특별히 차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그냥 막 방언도 있잖아요. 자면서도 방언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 정말 우리 때는요. 얼마나 방언 기도하고 그죠? 길 나서면 방언 기도하고 얼마나 지하철 타면 방언 기도하고 버스 앉으면 방언 기도하고 야, 출퇴근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회사에서도 하여간 업무 보면서도 방언 기도하고 속으로 나중에는 이거요. 혀 움직이도 입술은 안 움직이는데 안에서 다 방언 기도가 될 정도로 습관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전에 가셔야 됩니다. 아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부담스럽게 말씀하신대요. 예, 우리가 평생을 육신으로 살았는데 3년까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완전한 거룩한 상급을 이룰 수 있다면은 우리 그 정도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히려 초보 단계의 삶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영위하게 되고 더욱더 진리적으로 잘 승화시켜 살 수 있는 여유와 폭을 누리게 된다. 즉, 모든 단계의 삶을 복합적으로 경험하여 포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각자의 이해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단계, 본능, 윤리, 진리, 생명 단계 모든 단계의 삶을 그저 복합적으로 경험하시고 소리 나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리 나는 분이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살게 되므로 말미암아 각자 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가시면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자, 저는 배 그려진 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그려진 거 79페이지 방가로 3번 윤리 단계에서의 말씀 이해 영혼의 영성 윤리 단계에서 말씀 이해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자기 발견은 이미 영적 출발을 의미한다. 그죠? 돌이킴의 영성, 그죠? 자기 발견, 이미 영적 출발을 의미한다. 자기의 영혼을 발견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의 영적 현 주소가 자연 상태라고 한다면, 그죠? 돌이킴의 영성, 자연 상태, 자기 발견 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알 수 있다. 우리가 영혼의 영성 윤리적 차원에만 가도 윤리 단계만 가도요.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했었는가 하는 맛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 봤던가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3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열심히 보다 보면은요. 육체에요. 은사가 충만하게 입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야, 혼이 흥분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혼이 흥분하는 단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단계만 가도요. 이야, 뜨거워, 뜨거워.
하나님을 위해서 저기요, 순교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결단이 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릿듯이 일어난 단계가 이 윤리 단계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와, 은사 능력이 입혀지고 맛보고 막 환상도 보여지고 기도하면 들려지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면 하는 대로 되어지고 이런 것을 맛보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한 차원에 가 있는 줄 알고요. 야, 혼이 흥분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단계를 리얼하게 거치셔야 돼. 리얼하게 거치셔야 돼. 그래야지만 진리 단계로 가거든요. 그 진리 단계쯤 가면은요, 정신 차려져.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아,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내 육체가 혼이 흥분을 했었구나. 은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잘 받아지고, 물은 대로 순종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막 찾아오셔가지고 그죠? 은사적이지만 찾아오셔가지고 막 뜨거운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굉장한 차원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혼이. 요 단계가 윤리 단계다. 그래서 막 순교도 불사해. 아,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가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막 혼이 그러거든요. 흥분을 해가지고. 혼이 나댄다고 제가 언제 표현을 했죠. 나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런데 그때는요,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주더라고요. 혼이 나대는 과정이라고. 어쨌든 거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윤리 단계에서 맛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맛보는 요 단계가요, 실제적인 현재에서는 정말로 심령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까지도 진짜 거기서는 순교까지도 다 초월해서 가는 단계가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지런히 맛보고 가셔야지만이 그 단계에 갔을 때, 아, 그때 그 윤리 단계에서 체험했던 그 삶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평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윤리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윤리적 차원은 어디까지나 성경 말씀을 윤리적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차원으로 빨리 발전되어야 한다. 목사님 그러면 진리적 차원으로 어떻게 갑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가면서 매달 상담 받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상담 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내가 진리로 갔구나, 생명 단계로 갔구나, 윤리적 차원이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걱정하지 않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 차원을 다 벗어나라. 그러는데 어떻게 벗어날까?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통해서 머물지 마시고 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나아가는 게 어떻게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 상담의 내용을 가지고 진리적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 이 말씀을 체험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그 상담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줍니다.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뭐예요? 머무는 거는 뭐예요? 자꾸 그 맛만 보려고 하고 있어. 아, 그 막 그 신나는 맛 있잖아요. 막 쨍하는 맛. 그 맛만 보려고 하고 있어. 아, 또 그렇게 안 보여주시는가? 또 그렇게 잼 안 시켜주시는가?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머무는 것이고 더 고상하고 그죠? 더 진리적 말 그대로 생명적인 그 진리 단계로 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 주시면 넘어가게 하시면 아 그러면서 육체가 흥분했던 그 혼이 흥분했던 부분도 차분하게 가라앉아지면서 자신을 다시 또 돌아보게 아 그게 내가 혼이 나대는 단계였구나 하고 알아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성경 말씀을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가령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제 우리 박철수 목사님은 요 단계를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한 거예요. 사람마다 체험하는 게 다양합니다. 하라는 말씀을 대할 때 혹자는 그동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진실함과 사랑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본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리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자, 이와 같이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그 영혼을 통해 흘러나오는 삶은 달라진다.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도 분명히 다르다. 저 여기서 미워하고 회개하고 그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는데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려고 애쓰게 됐던 그 미워했던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뭐 속 마음에서도 그런 것이고 겉으로도 행동으로 그죠? 그 사모님한테 굉장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 아래로 그죠? 옛날 우리나라 어르신들 그죠? 남자 어르신들 여자 보기를 좀 우습게 앓으셨잖아요. 거기도 유교 문화 속에서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모님을 그 전에 한번 간증하실 때 보니까 사모님을 그 좀 마음에 안 들면 위아래로 이러면서 훑으면 사모님이요.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진리로 사랑하라는 건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대하듯이 죽게 하듯이 어, 저 사람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안 될 때는요 주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요것만 적용시키면은요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는데 참 안 됩니다. 아, 주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 주님이라면 저 사람한테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안 하겠지? 하는데 알면서도 깨달아지면서도 막상 행동으로는 안 나가거든요. 말로는 안 나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적용시키셔야 돼. 박재수 목사님도 그러셨어. 말부터 고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모님한테 그냥 말도 그죠? 해라 해라 하는 거. 전라도 말로 해라. 낮춰서 말하는 거.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고 사모님한테 말하는 것도 그래서 식사하셨어요? 예를 들어 밥 먹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 잡섰습니까? 최고의 예우의 말이 진지 잡섰습니까? 그 어른들한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러는 것처럼. 그보다 더 한 단계인가 진지 잡섰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사모님이 말을 갑자기 고치면서 전화해갖고 밖에 나가면 전화해갖고 진지는 잡섰습니까? 하면서 존중, 예, 존중어를 쓰니까 갑자기 안 했던 사람이 존중어를 쓰니까 네가 어디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부터 고치셔야 돼요. 영성훈련 하시는 분들은요. 부부가 계시면 부부지간에 말하는 것부터 고치셔야 돼. 존칭을 써야 돼 서로 간에. 물론 남편한테 야이자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죠? 근데 박준수 목사님도 그러니까 서면 사모님이요. 저 사람이 뭐 잘못 먹었나 그러면서 의아해 하는 눈으로 너 언제까지 그러는가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 보더래요. 근데 6개월을 딱 그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그때부터 인정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죠? 말로만 아니라 마음속 왜 말로는 또 고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음에서부터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언행 심사가 바뀌고 마음 먹는 것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자, 이 문제의 열쇠는 충실한 영혼의 성장에 있다. 마음까지도 바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요구하고 계세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포장하고, 예, 포장해서 말할 수 있다니까요. 아닌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가식했는데, 가식. 있잖아요. 고상한. 그냥 영성훈련 받았으니까 그러고 굉장한 고상한 가식을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속에서는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행 심사까지도 다 바꿔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성령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영적 단계가 진리, 생명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윤리적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에만 머물게 될 것이다. 윤리적 차원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요, 쉽지 않아요. 그냥 포장된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요. 윤리 단계 보니까 그래요. 제가.
너무 영성훈련 받았는데 배웠는데 이러면서 막 얼마나 외적으로 그러니까요 먼저 외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써요. 신호등 바로 건너보려고 애쓰고 그죠? 길가에 때 쓰레기 안 버리고 침 안 뱉어 보려고 애쓰고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나면요 말이라도 그죠? 이쁘게 하려고 애써보고 그렇다는 거예요. 고운 말을 써보려고 애써보고 행동 거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보고 예를 들어 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죠? 평상시에는 쓰레기나 그 화장실에 뭐 물이 이렇게 있어도 그것을 그냥 그나치고 나는 아니야 그냥 지나치고 나왔는데 영성을 받고 보니까 막 화장실에 갔더니 막 물이 그죠? 세면대에 물이 막 널브러져 있고 화장지도 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 해보고 쓰레기도 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갔더니 막 휴지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거를 그죠? 그 막대기 집어서 그걸 좀 꾹꾹 눌러서 없으면 발로라도 좀 밟아서 해보기도 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 행동의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자,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다라는 것까지 인지를 하셔야 돼.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그죠. 예를 들어 세상에 화장실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공동 화장실 그죠. 밖에 나가서 공용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요. 화장지 하나 뜯어 쓰는 것도 여러분 윤리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화장지 하나 쓰는 것도 내 거 쓰듯이 아껴서 써야 된다. 뚜룩뚜룩뚜룩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영성훈련할 때 다 말씀하셨거든. 그리고 그 안에 화량지가 좀 넘쳐나거든. 좀 눌러주기도 하고. 요즘은 대부분은요, 이제 그 뭐냐, 물에 녹는 휴지여가지고 한국은 쓰레기통도 없거든요. 쓰고 변기에다 같이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들어가서 보면은 막 화장지도 널브러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워서 좀 버리고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은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나 힘들어 그러니까 못해 이런 것은 뭐요?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 일에 나가서도 회사에 일을 나가면 그죠? 얼마나 그죠?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잘하려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주는 대가에 비하겠습니까? 그죠? 영원한데, 영원한 대가인데. 기회 주셨으니까 열심히 가셔요. 영성훈련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더 그래요. 좁은 길이요? 예, 맞습니다. 좁은 길. 그냥 막연한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쯤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한 사람이나 겨우 지나가. 둘이 손잡고도 못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지나가야 할 길이더라고요.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백을 해준 거 80페이지입니다.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달려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영적 네 가지 단계, 자기 발견, 윤리, 진리, 생명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방가로 4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 점검. 윤리 단계에서 부단히 영혼의 성장을 경주한 사람들은 진리 단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농도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윤리 단계부터는 부단히 진리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만큼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훈련을 해서 하는 대로 계속 저기 말씀을 하잖아요. 예. 3시간 이상씩 기도하라 그랬어. 예? 이 윤리 단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3시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성령의 지도, 인도 열심히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 회개하고 세 번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해야 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내가 이 단계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자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못 들어가고, 오늘은 좀 힘드니까 좀, 어, 나중에 방송 올라오면 듣고, 오늘은 기도, 그래, 좀 힘들다, 좀, 예, 집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돼. 미국 어디로 기도하러 가기가 쉽지 않지요. 예.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저 좀 털을 닦으셔야 돼. 방이 있으면 방을 하나 정해놓고 털을 닦으셔야 돼. 털을 닦으셔. 지극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던 우리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돌아본다면 자신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성령님께서 조명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어쨌든 이 윤리 단계를 가면서 아이가 영성훈련 딱 들어와서 첫날 상담하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었어요. 믿어버렸어요. 세 번 얘기했어. 세 번 얘기하고 물어봐서 들려지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냥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믿었어요. 왜? 그죠? 저는 이제 막 돌아와가지고 그 자기의 그 어떤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가치관이 없어요. 아직 형성된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좀 잘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신앙에 대한 순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영성 훈련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저는 의심도 안 했어요. 의심도 안 했어요. 저는 강사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좀 필요하더라고. 저는 모든 강사님들이요, 다 하나님같이 느껴졌어요. 어머, 어머, 어머. 나도 언제 저런 분들처럼 저렇게 될까, 이러면서. 하나님처럼. 아,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우습게 느껴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 같은, 하나님 수준으로 봐지는데.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하는 모든 말씀은 나는 100% 믿어버려요. 100%. 흡수를 하는 거예요. 내게 깨달아지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사랑의 농도가 갈수록 짙어질 때 어느새 진리 단계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3번 진리 단계입니다. 영혼의 영성 진리 단계에 배그려진 거 80페이지 선물해진 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의 진리 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지켜진다는 거는요, 뭐죠? 행동도 그렇지만은 마음에서부터, 아, 하나님,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중심에서 이제 지키려고 하는, 중심에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우러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은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저 네 분이 함께 맛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네 기둥 네 단계를 통해서 신령한 집이 이제 어느 정도 지어져 갑니다. 어느 정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전체 집으로 보자 그러면은 집이 한 70% 정도 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정도, 60에서 한 70% 정도 집이 지어지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60%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가치관이 바뀌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 또한 바뀌어져 간다. 이 진리 단계에서 그 주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다. 요 진리 단계는 뭐예요? 나무로 치자면 꽃이 피는, 그죠? 꽃이 피는.
꽃이 예쁘게 피는. 그러니까는 돌이킴의 영성, 그다음에 윤리 단계에서 부지런히 체험을 하고 혼이 흥분을 하든지 나대든지 부지런히 체험 경험을 통해서 가야지만이 이 진리 단계에 갔을 때 꽃이 예쁘게 아름답게 피웁니다. 꽃이 예쁘게 아름답게 잘 피어야 열매가 그만큼 튼실한 줄 아시죠? 농사 지어 보는 분들은 다 알아요. 꽃이 피다 말거나 중간에 시들어 버리거나 이러면 그 농사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은 진리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단계까지 이어지는데 그 생명 단계의 절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령한 집은 완성된다. 생명 단계 60, 생명 단계 100, 그리고 가나안 사라시 7 정도 되면 내준 내지 아십니다. 이제 지붕 올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지붕 올리는 거를 남겨놓고 이제 내준 내지 아십니다. 내준 내지 하시고 그죠? 어쨌든 이제 지붕까지 딱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붕이 완성 5가지 신분의 삶이 본격적으로 또 사라지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영혼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 영중심이 되어, 그죠?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지켜지는 것을 말하는데, 영중심이 뭐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이 단계에서는요, 영중심이 뭐냐?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으면 영중심인 것이고, 안 받으면 육신중심인 것이고, 딱 그렇게 생각하죠. 아주 쉽게.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삶은 모든 것이 다 영중심, 받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육신중심. 그러니까 하루를 딱 돌아봤을 때 내가 영중심의 삶과 육신중심의 삶을 프로테지를 보면 아실 거예요.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 영중심으로 살았는지, 내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의식으로, 그죠? 인식으로 일어났는지, 내 의식 가운데 얼만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셨는지, 그냥 운전대 잡을 때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물을 마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하는데도 뭘 하나 떨어뜨려 잘못하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보셔요. 내가 하루 종일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인식하고 불렀는지. 그래도 의식하고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불렀다면요. 잘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물으셔야 돼요. 순간순간 물으셔야 돼요. 잊지 않은 것도 어렵니까? 그러니까는요,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방언기도도요, 잠자면서도 얼마나 방언기도가 그냥 입에 배어버렸는지, 꿈에서도 방언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저께 제가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어제 저녁에 저기 주무시니 그때까지 저들 안 자고 있었나 봐요. 방에서, 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서 주여!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자는데 주여! 이러면서 목사님들은 주무시면서도 주여를 부르시는가 봐요. 이러면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방언기도 막 한참 할 때는요, 자면서도 방언기도, 비몽사몽간에도 방언기도 한다니까. 그게 꿈에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꿈에서. 꿈에서도 옆에 자는 사람이 왜 자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냐고 이럴 정도가 우리가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면서도 방언기도 하더라면서 이럴 정도가 돼버려야 돼요.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자, 진리 단계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를 행하고자 힘쓰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그 삶이 진리적인 것이고 영중심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점자적으로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배그려진 거, 배그려진 거 81페이지요. 81페이지죠. 자, 100그려진 거 81페이지, 방가로 1번. 진리 단계의 자아파세, 진리 단계에서의 자아파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정도 와서도요,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육신으로 돌아가거든요. 육신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삶이 된다고 그랬죠. 예, 육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순간 샷다를 딱 내려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샷다를 딱 내려버리시면서 순간으로 이제 주님이 살게 하시더라니까. 살아주시더라니까. 육신이 생각이 치고 들어오고 감정이 순간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데 샷다를 딱 내려주시더라. 이 단계에서 부지런히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맛을 보고 가시면 그러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아담으로 인해 형상을 잃어버렸고,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 순간 돌아가는데요. 야곱도 보세요. 20년 훈련받고 돌아오는 길에 육신으로 돌아갔잖아요. 방심하면 안주하면 순간순간 돌아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를요 돌아보고 가야 돼요. 언제든지요. 참 우리 안에 뿔이 있죠. 육신의 뿔이 아담의 죄성으로 인해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이 죄성이요. 언제든지요.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면 우리를 휘감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영혼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영혼의 의도대로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으로 행할 때가 많아 쓴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는 방법은요, 성령의 지도 인도예요. 세 번 회개하고 대적해서 물리치는 기도요. 야, 이 두 가지죠. 말씀 주시면 체험하시고, 그죠? 상담 착실히 받으시고, 강의에 충실하시고, 이 시간에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죠?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해갖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 것은요, 한두 번 하면 머리에 싹 확 정리가 돼갖고 셋업이 돼버려요. 그런데요, 영적인 거는요, 한 번요,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어, 8번 들어, 8번요, 아니요, 10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강의가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똑같은 내용을 8번 듣고 10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 특별히 통신으로 했거든요. 부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테이프를요. 그때는 테이프가 왔다 그랬죠. 앞에 50분, 뒤에 50분, 테이프가 4개 왔어요. 그러면 8강이거든요. 이틀분이거든요. 그거를요, 언제까지 들어요? 다음 달 테이프 올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아침에 이어폰에다 끼고 테이프 구조 마이마이 예전에 있었어요. 거기에다 끼고 출근하면서 듣고 속으로는 기도하고 방언하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올라와서 또 씻고 들어 누워서 듣고 이야 한두 번 들고 그친 적이 없어서 최소한 기본 4번은 들었어요. 4번. 최소한 기본 4번은 들었잖아요. 이 테이프 4개를 이틀 거를 4번씩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 테이프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책도요. 영적 도서도요. 한 번 읽고 그치는 게 없었어요. 기본 두세 번을 읽었어요. 기본 두세 번. 잔느기용 책은 제가 8번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8번. 8번은 반복해서 읽는데요. 이야, 잔느기용에 잔느기용요, 본능단계, 윤리, 진리, 생명단계예요. 책이 쫙쭉 나눠지더라고요. 8번 읽고 나니까.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잔느기용, 본능단계였구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윤리단계였구나. 하는 성령께서 그거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분 여기 생명단계, 완전한 생명단계에서 누리고 가구나. 알아요. 부지런히 반복해서 들으셔요. 강의 올라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가서 페이지 수 정확하게 나와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책 보면서 페이지 수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입장이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친히 환경 조건 사건을 조성하셔서 우리 혼에 붙어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함으로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어떤 분이요, 남편이요, 까다롭게 그 남편 때문에 이 영성훈련한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요, 영성훈련에서 실백 가서 사람이 됐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요. 기도 안 해도 되는 환경 주시면요. 여기요, 계시는 분 중에서 한 분도 갈 사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분도 갈 사람 없어요. 어,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남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뭐 전민경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서 간증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이야, 영성훈련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조성하셔서 그 나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환경을 조성하셔요.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그죠. 영성훈련 받은 것도 해보니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어머, 신나더만요. 내 육신의 유익이 따라오더만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순종해보니까 되더만요. 안 될 것도 되고, 되더만요. 물질도 풀어지고 막 되더만요. 그러니까 신나서 따라오는 거예요. 뭐요? 육신이 자기 유익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따라오면은 환경, 사건, 그죠? 조건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자, 그러면서 겉사람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가로 2번.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 영의 양심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의 영의 분리는, 인격 분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영의 양심, 영의 지정이, 그죠? 영의 지정이 그 다음에 영의 인격인 요소 부분, 지정이, 그 다음에 직관연교 양심, 인격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알아진다. 영혼은 속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영은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완전한 온전, 즉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영. 그래서 이 영은요 믿음으로 거듭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이 혼이, 이 사기꾼 같은 혼이 자기 유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영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가 여기서 빠져나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영으로. 근데요, 혼이 변화받지 못하는 혼이 여기에 붙었다 저기로 갔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로 갔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육체가 세상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사랑함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그죠 만족함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갈등은 왜 일어나요? 아이고 영중시으로 가봤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유익이 있었어. 그런데 또 세상 것도 달콤해 달콤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을 보니까 세상 것 하나님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맛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중심으로 갔을 때 우리는 훨씬 이기다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 갈등을 하는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이 혼이 갈등해 영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저기도 미혹이 있거든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제어법을 따라간다면 이는 아직도 육신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제의법에 번갈아 순종하면서 그죠? 번갈아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영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왜? 아, 영중심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단계쯤 가면은요. 아, 알아. 누가 믿게 할까요? 주님이 아시니까. 육체의 인격과 인격, 그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영을 쫓아가려고 하죠.
육체의 인격은 여기 제가 깡패라고 써놨어. 사기꾼 깡패. 육신은 사기꾼 깡패. 이 혼은 사기꾼 깡패. 분명하게 분리되어 쉽게 이분의 의도를 따라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그죠? 알아져요? 아, 이렇게 가면 내가 육신이겠구나. 아, 이렇게 가면 영 중심이겠구나. 영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통해서 알아져요. 이게 인격의 분리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체험시켜 줬는데 이러면서 왜요? 벌써 우리가 윤리 단계 오면서도 얼마나 체험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단계 가면은 영의 양심을 통해서도 알아차요. 되지 안 되지 하면서 기도 안 하면 아우 나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이런 게 다 인격의 풀이에요. 아우 내가 피곤하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우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좀 참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다 인격의 풀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알아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영 중심으로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